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58편을 통해서 통치자들이 악행을 일삼는 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뒤틀어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통치자들아 또 인자들아 하면서 지도자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통치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따지시죠.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폭력을 허용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폭력을 못 본 척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정권에 유리한 것은 슬쩍 봐주고 허용해주고 자기가 반대되는 그런 언론이나 사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악한 인간들의 본성이죠. 그래서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을 살다가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를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날마다 보고 사는 세상과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런 악인들의 습성을 오늘 4절과 5절이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5절에 술사의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슬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가끔 TV에서 보면 이게 중동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피리를 불면 이게 항아리에서 피리를 불면 항아리에서 독사가 그 코브라가 쑥 자기 얼굴을 메고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침부터 독사를 코브라를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이런 거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가끔 저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브라가 머리를 내밀고 춤을 춰야 주인에게 유익할 텐데 귀먹은 코브라니까 도무지 그 주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코브라 독사도 안 좋은 거지만 춤추지 않은 독사는 더 안 좋은 거죠. 그거라도 어떻게 뭐 잡아서 돈을 좀 벌어보려 했더니 귀는 먹어갖고 주인의 말을 도무지 안 듣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간구하는 것이죠. 악인이 사자처럼 무섭고 곧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지만 6절에 보시면요. 그 이는 꺾일 것이다. 7절에 급한 물살 같아서 무엇이든지 쓸어갈 것 같은 기세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꺾인 화살과 같을 것이고 8절에 소멸해 가는 달팽이라는 것은 달팽이가 태양빛에 노출되면 그 표면이 점액이 마르고요. 결국에는 그 몸 전체가 녹아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달팽이들이 건조할 때는 움츠러들어서 껍질 밖으로 몸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일당이라고 하는 그 달팽이는 그러한 생존을 위한 기본적 지혜도 무시한 채 껍질에서 나와서 태양빛에 몸을 드러내고 다윗에 대한 모반을 꾀하면서 소멸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하소서.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0절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적인 복수심의 배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가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때 의인이 보게 될 거룩한 기쁨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 끝에 10절 끝에 보면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적들을 향한 완전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한 군대가 전쟁터에서 적들의 피가 낭자한 길을 걸어가는 그 승전의 의미를, 그 이미지를 차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대충 유야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멸하실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은요, 의인들의 최종 승리를 보고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이 믿는 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 중이고 그로 인한 여파가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데, 이때 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11절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죄를 멀리하겠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우리가 준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자리, 바로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